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수요 예배로 불러주셨는데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 가운데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자기가 세상의 중심이라고 생각해요. 모든 세상이 자기를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착각이에요. 한 시대는 지나가 버립니다. 여러분, 최근에 조영기 목사님 소천하셨잖아요. 한 시대를 풍미했던 분이에요. 정말로 위대한 사역을 하시고 수많은 영혼들을 전도하시고 이끌었던 목사님인데 조영기 목사님 시대가 끝나버렸어요. 언제 끝난지도 모르게 끝나버렸고 또 목사님도 조용히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세상을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겸손해야 돼요. 내가 세상의 중심이 결코 아니에요. 내가 입을 다물고 있다고 해서 세상이 안 돌아간다거나 역사가 멈춰버린다거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잠잠히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역사를 움직여 나가시고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역사라고 하는 게 무엇일까요? 역사는 과거의 사건을 기록한 것을 역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영어로 보면 히스토리예요. 히스토리입니다. 두 개의 단어가 합해졌어요. 그분의 이야기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야기를 세상의 역사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 세상의 역사, 교회의 역사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한 재판을 여시고 그 재판의 자리에 많은 민족들을 불러 모음으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듣게 하고 알게 하시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첫째는 세상의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오라. 그리고 말하라. 우리가 서로 재판자리에 가까이 나아가자.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민족들을 하나님의 재판정에 지금 부르고 계셔요. 여기에 보니까 섬들아 그랬어요. 이 섬들은 중심에서 좀 멀리 떨어진 나라들을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이라든지 이 고대 근동 중동 지역에서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나라들을 얘기하고 민족들아 그랬죠. 이 민족들은 이 중동 지역의 한복판에 살고 있는 그런 민족들을 얘기를 합니다. 최근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엄청난 일이 일어났는데 지금 멀리 떨어져 있는 섬에 살고 있었던 멀리 떨어진 나라에서 살고 있었던 그 사람들은 지금 뭔가 큰 일이 일어났는데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소문으로만 이렇게 듣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막 이 얘기도 하고 저 얘기도 하고 막 그 얘기도 하고 입이 굉장히 무성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은 내 앞에서 잠잠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민족들은 힘을 새롭게 하라고 그랬어요. 민족들아 그러면 민족들은 지금 이 일을 중동에서 일어났던 그 모든 일을 다 경험했던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수리의 침략을 받았던 그리고 바벨론의 침략을 받았던 그런 나라들을 얘기해요. 그 나라들은 지금 앞으로 지금 엄청난 지금 일이 또 일어나고 있는데 이 일들이 지금 두려운 거예요. 그들이 한 번씩 강대국들이 쓸고 지나갈 때마다 그들은 두려워 떨고 있었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재판정에 나오라고 그래도 두려워 떨면서 잘 못 나가고 주저주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해라. 그래서 가까이
오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재판 자리로 가까이 나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그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도대체 이 앞에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41장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 이 역사적인 비하인드 스토리가 나와 있지를 않아요. 도대체 무슨 사건이 벌어져 있길래 섬들에게는 잠잠하라고 그러고, 여러 민족들에게, 군동의 민족들에게는 너희들은 빨리 새로운 힘을 내서 가까이 나와서 내 말을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고대 근동에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렇게 기세가 등등했던, 그래서 모든 나라들을 전부 무너뜨렸던 이 아수르 제국이 무너져 버렸어요. 누구에게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완전히 철저하게 파괴되고 무너져 버린 거예요. 바벨론이 또 그렇게 강력하게 이렇게 일어나더니 또 다른 나라,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처절히 무너져 버리는 바로 그런 상태가 지금 찾아온 그런 때예요. 지금 이사야서 41장은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다시 일어나 가지고 그 근동의 모든 나라를 무너뜨렸을 뿐만 아니라 이제 남왕국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잖아요. 그런데 이 바벨론마저도, 그렇게 강력하게 일어났던 바벨론마저도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당한 그런 상태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왕국 유다, 특별히 이스라엘은 절대로 망할래야 망할 수 없는 그런 나라였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셨어요.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의 후손들을 선택하셔서 그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셨거든요. 특별히 여러분, 어떤 은혜를 내려주셨습니까? 그들에게는 율법도 주셨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수 있는 성막도 주셨잖아요. 제사장들도 주셨잖아요. 믿음의 조상도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 붙들면 절대로 망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 버렸어요? 그들이 망해버린 거예요. 왜 망했습니까? 그들이 여러분, 출애굽할 당시에 그들은 하나님의 그 능력을 경험을 했거든요. 출애굽할 당시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애굽의 모세가 지팡이를 한번 휘두르게 되면은 나일강이 핏물로 바뀌어버리고 나일강에 개구리들이 올라오고 악질의 재앙이 일어나고, 심지어는 태양까지도 막 다 사라져버리고, 그리고 그것뿐입니까? 모세가 지팡이 하나로 홍해바다를 갈라버리고, 40년 동안 그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그들은 농사를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셨어요. 물 한 방울, 여러분, 비가 내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반석에서 생수의 강물이 터져 나오는 그런 기적을 경험했어요. 그런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그들은 믿음이 굉장했습니다. 하나님만 우리가 붙들면 절대로 우리는 망하지 않을 것이고 굶어 죽지도 않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그들은 믿고 의지하며 살아갔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면서 그들의 믿음이 이제 변질이 되기 시작합니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또 자기들을 쳐들어오는 강대국들을 이렇게 보면서 이게 생각이 변한 거예요. 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다가는 안 되겠구나. 이 국방을 좀 튼튼히 해야 되겠구나. 또 돈도 벌어야 되겠구나. 집도 좀 안전하게 짓고 성도 좀 쌓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물론 이런 것들도 다 좋은 생각이고 하나님께서 주시겠지만은 하나님보다는 그런 것들을 더 의지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믿음이 점점 약해져 버리고,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우상을 따르게 되고, 이 아수리의 신 마르둑이라든지 바벨론 신, 또 주변에 있던 많은 그런 신들을 섬김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남왕국 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갑자기 망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섬들이 지금 이러쿵저러쿵 하게 되고, 또 민족들은 두려워서 법정에 나오지도 못하고 그렇게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런 일을 누가 했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게 2절에서 3절까지 나와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열국을 그의 앞에 넘겨주며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그들이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초계 같게 하며 그가 그들을 쫓아가서 그의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안전히 지났나니.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을 선택했는데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동방은 페르시아를 얘기해요. 페르시아에서 사람을 일깨웠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고레스 왕이에요. 고레스 왕. 하나님께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세워가지고 바벨론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일하신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레스 왕은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고레스 왕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멸망시켜 버렸어요. 심지어는요, 6절에 보면은, 3절에 보면은 그의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안전히 지나나니, 이런 말이 나와요. 고레스가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그런 땅을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나가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고레스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세우시고 고레스 왕에게 힘을 주셔가지고 바벨론이나 아수르 같은 고대 근동의 강대국들을 전부 무너뜨리고 바벨론보다도 훨씬 더 큰 나라를 세우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 땅 종살이에서 해방시켜가지고 남왕국 유다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신 일이에요. 이 일을 누가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섬들과 여러 민족들 앞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가 그 일을 했다는 사실을 너희들은 알아라, 너희들은 깨달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요즘도 세상의 역사를 보면은 성공한 사람들 중에 믿는 사람이 많아요? 믿지 않는 사람이 많아요? 믿지 않는 사람이 많아요. 뭐 스티브 잡슨이, 또 구글의 이런 구글이라고는 회사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나라만 봐도 이 카카오 같은 IT 기업, 또 네이버 이런 것들이 막 급성장을 하고 있잖아요. 또 NC소프트 뭐 이런 게임 업체 같은. 여러분, 이런 회사들이 급성장을 해요. 엄청나게 부자가 돼요. 이건희 회장도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삼성전자를 일으켜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벌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누가 세웠느냐?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런 세상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세워가지고 성공하게 만들고 부자가 되게 만드는 줄 아세요? 왜 그럴까요?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 아래서 더 형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하나님께서 세우셔가지고 고레스 왕에게 기름 부으셔서 고레스 왕을 형통하게 만들었어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무너뜨린 거예요. 왜요? 남왕국 유다를 위해서, 남왕국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의 종살이에서 해방시켜서 고국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세상에서 예수도 믿지 않는데 참 잘 되고 이런 사람들 볼 때 여러분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 나를 위해서 세워주신 거예요. 나를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성공한 사람들을 세워주신 거예요.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41장 4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도 내가 곧 크니라. 아멘. 이 일을 누가 해겠느냐는 거예요. 지금 고레스 왕을 세워가지고 페르시아를 강력하게 일어나게 하시고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고 열국을 다 무너뜨리게 한 다음에 남한국 유다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했던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은 전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지금도 아주 세밀한 영역까지도 이 세상의 역사를 움직이고 가실 뿐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관심을 가지시고 내가 기도하는 거, 내가 부르짖는 거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있다는 거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에요. 60억, 70억의 사람들이 일제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 할지라도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필요와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모든 요구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처리하실 수 있어요. 어떤 슈퍼컴퓨터도 처리할 수 없는 그 모든 이 지식의 양들을 하나님께서는 1초도 안 돼서 다 아시고 다 처리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움직이고 계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며 나의 삶 하나하나 세세한 부분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관찰하고 계시고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려움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딱 고정이 돼야 돼요.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세상 바라보게 되면 여러분 두렵기도 하고 흔들려 버려요. 하나님께 초점을 딱 맞추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가면은 우리는 절대로 쓰러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아요.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도 나요 나중에 있는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거예요. 바벨론을 망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 또 고레스 왕을 세우신 분도 하나님, 그 고레스 왕이 유다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신, 포로기에서 해방시키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붙들면 절대로 망하는 법이 없어요. 말씀 붙들면 여러분 길이 열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놀라운 것은 고레스는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에 붙들려 가지고 큰 일을 하지만은 그런 버림을 당해요. 일회용품밖에 안 돼요. 일회용품. 이건희 회장이 우리 믿음의 백성들을 또 많이 고용해서 잘 살게 했다 할지라도 그건 일회용밖에 안 돼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누구에게 있느냐? 우리가 비록 어려운 가운데 살고 또 세상 가운데서 힘들게 찢기같이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관심은 자기 자녀에게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낳은 자녀들, 여러분의 모든 관심이 자녀에게 있잖아요. 아무리 공부 잘하고 아무리 출세했다 한 옆집 아이가 있다 할지라도 그 아이에게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능력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게 8절에서 9절까지 나와 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된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지금 힘들고 있는지,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얼마나 고통당했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고통을 겪는 것은 여러분 그들을 단련하고
훈련시키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여기에 보니까 이스라엘과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이 같이 나오잖아요.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이래요. 그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 똑같은 이름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어쩔 때는 야곱을 지칭하고, 또 이스라엘, 실제로 야곱의 후손들인 이스라엘을 지칭할 때 어쩔 때는 야곱이라고 부르고 어쩔 때는 이스라엘이라고 이렇게 부를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이제 아주 대조적인 그런 이름이거든요. 야곱은 언제 사용하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직도 인간적인 찌꺼기가 남아가지고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떨고 이런 모습을 그릴 때는 야곱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써요. 반면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가지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이제 그 능력 있게 쓰임 받을 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호칭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을 불렀을 때는 아직도 연단이 필요한 그런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가게 하신 것은 그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연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단련하기 위해서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고 그들 고난 중에 빠뜨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이 당한 고난을 다 알아요. 그리고 이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바벨론 포로 70년 기간 동안에 그들은 깨어나기 시작해요. 그들은 왜 우리가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방 나라에 멸망을 당하게 되었는가? 그들은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연구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들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두 가지를 꼽는데, 첫째가 안식일을 범했던 것, 두 번째가 우상을 섬겼던 것, 이런 것들을 그들이 찾아내게 되고 그들이 이제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바벨론 땅에서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는, 그래서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로 변해가지고 돌아가게 되어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에스라서에 보면 대부흥운동이 막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야곱은 연단이 좀 필요하는, 아직도 단련을 좀 받아야 되는 저와 여러분과 같은 그런 믿음의 상태를 얘기하고, 우리의 믿음이 이제 더 강해지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불러주셔요. 이제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아요. 외풍에 흔들리지 않아요. 누군가가 거짓말하고 모략을 하고 위협을 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 상태를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주셨고,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보다도 한 단계 더 깊은 이름이 있어요. 그 이름이 뭡니까? 나의 벗 아브라함 자손아, 이 말씀 여기 나오잖아요. 8절에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것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의지하면서 나아가니까 보기에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불러주시느냐? 친구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친구라고. 그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나의 벗 아브라함아 이렇게 부르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을 아브라함에게 가르쳐 주시잖아요. 어떤 비밀을 가르쳐 주셨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한다는 사실을 아브라함에게 가르쳐 주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는 일이 뭐였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중보기도 했잖아요. 그의 조카 롯을 위해서 소돔과 고모라 하나님 의인 50명만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중보기도를 하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해지잖아요.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확고해지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브라함처럼 친구로 대해주시면서 하나님의 비밀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시작해요. 왜요? 중보기도하라고. 세상에는 여러분 많은 악인들이 많아요. 그냥 자기 중심으로 역사가 움직인다고 생각하고 완전히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해대고 자기를 포장하고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그렇게 하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그런 분들을 보고 중보기도하면 그런 사람들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 악인들이 회개하고 죽게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키고 또 우리가 말씀으로 훈련시켜 가지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브라함처럼 친밀한 데까지 나아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상을 위해서, 세상의 악인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기까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이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내 기도만 하지 마시고 이제는 우리의 믿음이 좀 흔들리지 맙시다. 자꾸 바람이 분다고 흔들리고 마귀가 참수한다고 흔들리고 누가 어쩐다고 흔들리고,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내 중심이 하나님이, 사람 보면 안 돼요. 하나님만 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돼요. 아직도 야곱같이 그냥 막 두려워 떨고 흔들리고 그냥, 그러면 그런 믿음은 마귀가 한번 확 불어버리면 다 그냥 밀가부르시 날아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믿음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거예요. 사람 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만 붙들고 그 악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팔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을 도와주신다고 그랬어요. 자, 10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흔들림 없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과 친밀한 그 사람,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악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나는 내 하나님이 되어주겠다는 거예요. 너를 굳세게 하겠다는 거예요.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의로운 팔로 도와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믿어야 돼요. 이런 말씀을 믿지 못하면은 여러분 도대체 우리의 믿음이 뭡니까? 어디에 근거를 둬야 되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볼까요? 5절에서 7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섬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땅끝이 무서워 떨며 함께 모여와서 각기 이웃을 도우며 그 형제들의 이르기를 너는 힘을 내라 하고 목공은 금장색을 격려하며 망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매질꾼을 격려하며 이르되 땜질이 잘 된다 하니 그가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는도다. 아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지금 막 세계의 판도가 지금 고레스 왕이 일어나더니 바벨론을 무너뜨려 버리고 남한국 유다 백성들을 이제 막 고국으로 돌려보내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 사람들이 굉장히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한 사람들은.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하는 게 뭐예요? 두려워 떨면서 하는 게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너희는 힘을 내라 그러면서 목공은 이 금장색을 격려하면서 우리가 좋게 이 나무로 이 신상을 만들 테니까 너희 금장색들은 금을 잘 녹여가지고 그곳에서 잘 입혀봐라. 그리고 너희들은 또 망치로 고르게 하고 매질꾼들은 격려하고 땜질을 잘 된다 하고 뭐 땜질로 했더니 와, 우상이 잘 만들어지는 거 보니까 이건 우상이 우리를 막 지켜주는 거다. 신이 뭐 너무 기뻐하면서 이렇게 일이 잘 되게 하는 거다. 그러면서 서로 이렇게 격려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오히려 더 우상에게, 우상 숭배에 집착하게 되고 오히려 더 마귀가 원하는 길을 따르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이 다르냐? 위기가 찾아오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항상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요. 이게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상을 깎아요. 자기 나름대로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 다 해버리고 막 옮겨다니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와서 자기의 마음을 토로하는 거예요.
여러분 11절로 12절도 한번 볼까요? 시작.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아멘.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은 수치와 욕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과 다투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돼버린다는 거예요. 결국 멸망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여러분 고난으로 끝나지 않아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 없이 행하는 사람들, 말만 드러내고 이상하게 이 위기의식을 느낄 때 오히려 우상을 만들고 우상 섬기는 사람들처럼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돼버린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의 사람들은 절대로 이렇게 끝나지를 않아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그래서 결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고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인데요. 13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아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하시면서 너의 오른팔로 너의 오른손으로 내 오른손을 붙들고 너를 도와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힘이 여러분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그런 힘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안 될 일이 없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고 확신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을 여러분 붙잡고 막 복을 달라고 막 안달이 났잖아요. 피조물을 뭐 달 보고 또 태양을 섬기고 이 피조물을 어떤 사람들은 고목나무에다가 막 금줄 치고 그거에다 비는 사람도 있어요. 전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에요. 정말로 어리석은 거죠. 여러분 그런 피조물들을 우리가 섬기지 않고 창조주 하나님을 여러분 믿는다는 거 이게 축복입니다.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해도 믿어지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 이게 은혜고 이게 축복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이 믿음이 헛되다는 생각은 하지 마시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게 된다는 것, 믿음으로 말미암아 인생이 치유되어지고 회복되고 고침받고 축복받는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